네,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 오늘 핵심 철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탄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자, 오늘 핵심 우리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아버지가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 그 꿈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2023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신년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강물이 제3 한강대교 밑을 흘러가듯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훗날 돌아보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시간만 흘러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시간만 흘러가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비전입니다. 다른 표현 쓰겠습니다. 삶의 의미입니다. 비전, 삶의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비전이라는 말로 통일해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동물이면서도 똑같이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면서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비전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동물이나 인간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인간은 결코 인간답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는 인생, 비전이 없는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눈빛과 태도가 다릅니다. 비전이 없다면 한참을 돌아가고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비전이 있으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비전이 없다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비전은 빨리 가질수록 좋습니다. 비전을 빨리 발견할수록 목표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전이 있을수록 그는 매년 많은 것을 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비전이 분명할수록 그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것이 남습니다. 2023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흘러간 지 8일이 지났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 삶의 비전이 있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2023년이란 시간 속에서 우리는 8일을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건지고 있는가 물어봅시다.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난 8일 동안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갔겠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 삶에 지금 비전이 있는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많은 것을 건져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했을 때 참 너는 많은 것을 건졌구나 라고 칭찬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 삶에 지금 비전이 있는가? 나는 비전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이란 뭘까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나 직장 때려쳤어. 왜? 비전이 없어, 비전이. 자, 우리는 비전이란 말을 교회 밖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란 뭔지 정의를 내리고 오늘 계속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비전의 정의가 뭔지 좀 틀을 갖춰놓고 계속 말씀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비전과 세상 사람들이 많은 비전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전에 대해 가진 오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남들처럼 사는 것 비전으로 생각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남들이란 성공한 사람, 나보다 좀 더 나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난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보지? 난 언제 저런 사람이 되지 않을 생각으로 열심히 사는 거, 이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아닙니다. 두 번째, 자아실현, 출세 성공을 성경에선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평탄한 길을 걸어왔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로 승승장구하며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전 여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셋째, 내가 잘 살고 있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비전을 따라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거부하고 도망가서 배 밑창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더라면 그는 결코 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싫어서 도망가서 배 밑창에서 편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편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추구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것과 비전을 따르는 삶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비전은 편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있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비전을 따라 사는 건 아닙니다. 넷째, 비전 없이 살아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다면 내 인생은 무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초점 맞추고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고 많은 것을 남기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봅시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창고를 몇 개 더 지어야 되겠네 다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은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빈손 인생이었습니다. 전 지금 기독교인들 안에, 교회 안에 터져 있는 비전에 대한 오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비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야곱의 족보에 속한 사람 요셉이 꾸었던 꿈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지금 요셉이 자기 부모와 형제들에게 말하는 꿈은 그가 계획하거나 마음으로 지어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고 요셉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비전은 꿈, 환상의 형태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자다 꾸는 꿈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구약에서 꿈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비전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말하는 꿈, 요셉이 꿈을 꾸고 했을 때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걸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의 내용은 뭐냐? 이렇습니다. 요셉은 그의 부모님들과 형들이 엎드려 절할 만큼 높은 자리에 가게 됩니다. 두 번 다 그 내용입니다. 이 비전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것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이 꿈의 핵심은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제2 권력자 국무총리가 되어서 부모와 형들에게 절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 꿈은 요셉이 나중에 출세해가 아닙니다. 이 꿈의 핵심은 하나님이 요셉이란 사람을 써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한 부족을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만드는 일에 쓰신다 였습니다. 자, 이 꿈은 요셉을 출세시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써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민족 중에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 였습니다. 요셉의 꿈의 핵심은 요셉이 잘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 였습니다. 요셉의 꿈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기독교의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계획해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지시받는 내 삶의 목표입니다. 비전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를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드러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은 바로 이 인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공의, 하나님의 뜻, 그것인데 그것으로 나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숨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이 비전을 따라 걸었습니다. 성경은 이 비전을 따라 걸었던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비전에 이끌려 자기 삶의 과정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걷는 길의 끝에서 그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삼엄하기로 유명한 플로리다주 테이토나 비치의 교도소에 한 여성이 수감됐습니다. 톤 나이톤이래요, 이름이. 이 여성은 무려 전과 50범이었습니다. 그녀가 수감된 방 안에는 작은 침대 하나와 성경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톤 나이톤, 이 여자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톤은 전과 50범 톤은 물끄러미 성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문득 범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러 교회를 다녔던 자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달리 표현할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비전을 찾지 못하고 그녀는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분명히 잘못된 길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잘못된 길로 빠졌던 자기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잠시 뒤 톤은 성경을 붙들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저를 자유하게 만드실 수 있다면, 정말로 저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 안 남은 삶 동안 제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마음에 넘쳤습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할게요. 톤이 꿈을 꿨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나와 같은 실수를 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마약, 강도, 폭행, 성매매로 얼룩진 자신의 인생을 말씀, 전도, 진심 가득한 봉사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삶은 매일매일 많은 것을 건져 올리는 삶으로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만에 그녀는 모범수가 되어 석방됩니다. 그녀는 신학을 시작해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매년 이제 뭐가 쌓인 인생이 됐겠죠. 그리고 자신처럼 출소 후에 오갈 데 없는 여성들을 찾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자기처럼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한강이 흘러 제3한강으로 밑을 내려가듯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2023년이 끝나는 순간에도 작년이랑 똑같았네. 올해 뭐 했지?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당신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이들님께 성도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다고 해서 평탄한 인생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꿈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는 몇십 년을 굉장한 인생의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써서 인간 구원을 위해 선택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를 통해 인간 구원의 역사를 써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에 이끌리는 2023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시간을 건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성도여,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 비전을 받으십시오. 그 비전에 이끌리는 2023년을 살아가십시오. 비전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들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건지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의미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지고 매 순간 건지는 것이 많은, 매 순간 차곡차곡 쌓아가는, 영원히 썩지 않는 것들로 내 인생의 곳간을 채워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저희도 요셉처럼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꿈에 이끌리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